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원래 미디안 족속은요, 이 요단강 너머 동편에 있는 이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와서 깊숙이 이스라엘 평원까지 현재는 진출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사사기 7장 1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모레산 앞 골짜기라고 표현된 곳이 대략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엔돌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엔돌이라는 지역 근처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83편 말씀을 보면 그 후대의 시편 기자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13만 5천에 달하던 미디안 군대가 300명에 불과했던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갑작스러운 이 기드온의 기습 공격에 미디안 병사들이 이 말씀처럼 정신없이 후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쪽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로로 길게 흐르는 요단강을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지명들 벳시다 그리고 아벨모홀라 전부 요단강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이 주요 도시들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미디안 군사들은 요단 나루터를 향해 내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반대로 생각을 했겠죠. 저들을 절대 곱게 돌려보내주면 안 될 것이다.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반드시 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드온이 만약 이 300명 가지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면 내가 이런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겠다 라고 계획하고 있었을 그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게 되는데요. 그게 23절 말씀인 것이죠.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300명으로는 이 추격까지는 참 어려운 일이니까 기드온이 어떤 방법을 택한 것입니까? 그 전쟁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 근처를 차지하고 있던 지파들에게 지원군을 협조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 세 지파는요, 일전에 처음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 불어서 소집했던, 그래서 그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이 세 지파들도 기꺼이 군대를 보내주었던 그런 협조적인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있던
근데 이제 다시 오늘 기드온이 또 소집 명령을 내리니까 참 착하죠.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대의 추격조로 나서게 된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뒤에서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쫓아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적들이 만약 먼저 요단강을 건너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기드온이 홈 경기가 아니라 원정 경기를 가서 치러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전쟁은 적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종교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뒤쫓아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질러 가서 이 요단 나루터를 이미 점령하고 거기서 달려오는 적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드온은 어쩌면 쓰고 싶지 않았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아껴두었던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데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과거 모세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 전후를 기해서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북쪽 지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세를 자랑하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가 가장 아껴두었던 필살기를 꺼내든 것이죠. 지금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네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열심히 내려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나서서 저들을 잡아줘라. 먼저 가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좀 막아줘라. 그리고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도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냥 다 된 밥을 떠먹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뒤치다꺼리 해주면 되는 일이니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아까 말씀에서 보셨듯이 좋은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300명 가지고서 미디안을 사분오열시킨 다음에 기드온이 오늘 행동으로 옮긴 두 번의 결심이 있었죠. 첫째는 주변 가까운 지파들을 소집해서 추격조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를 동원해서 미디안의 숨통을 끊어버린 일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잘한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빨면서 도망가는 적들을 냅두고 구경만 해야 했다는 것입니까? 뭐라도 해서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전쟁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성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숫자를 줄이는 일이었어요. 사람 수를 줄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줄여놓은 이 300명을 다시 수천 수만의 군대로
도로 늘려놓게 된 이 기드온의 오늘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이 말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 32,000명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느니라고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직접 줄이신 이유를 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 손이, 너희들 손이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기를 딱 잡자마자 기드온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 결심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 다시 거꾸로 숫자를 늘리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너무나 타당하고 좋은 것이었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오늘 이 전쟁을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셨던 지파들을 다시 기드온이 불러 모았습니다.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화력을 그가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군을 섬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 기드온이 전쟁을 횃불, 나팔, 항아리 들고 시작했는 순간부터 오늘 7장 말씀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오는 것은요,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전략, 숫자만이 이 본문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요, 다음 새벽 시간에 저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기드온의 결정이 결국 미디안보다 더 큰 화를 이스라엘에 불러오게 됩니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이죠.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큰 갈등의 씨앗이 이스라엘 안에 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그 한 명의 적을 더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 저 고지 하나를 이 시간 안에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느냐 고수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당장 전쟁에서 너무나 불리한 입장에 서 있을 때,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지금 내 건강이 무너져 있고 내 사업이 실패하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시절, 이럴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내가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인 것이죠. 하나님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승기를 잡았다 싶을 바로 그때, 내 그래프가 다시 반등하게 되고 조금 살만해졌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살아났으니까 다시 원래 내가 익숙하던 모습으로 관성에 따라서 내 편의와 내 인맥과 내 방법, 내 지식과 경험, 나만의 또 다른 에브라임 지파를 찾고 또 그것을 앞세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300명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과연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긴장해야 하는 순간은요, 저 13만 5천 명 대군과 싸워야 하는 그 직전, 전쟁하기 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그들에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넘어짐과 가장 큰 유혹은 실패의 저 나락 골짜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짜릿한 그 성공의 정상 꼭대기에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만약 여러분 드신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일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찾아다니는 그러한 헤매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언제나 곧게 서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싸움이 늘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이길 힘을 저 세상 속에서 찾지 않게 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삶이 아닌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